11장 24절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집은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각인하였습니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축복은 특별한 은혜의 은총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은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영적 세계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 상태는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누구로 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사단이 주인이냐? 두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매일 말씀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곧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삶, 성령으로 채우는 삶,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 기도로 채우는 삶이 곧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곧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흑암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천사로 가정하고 찾아오는 거짓의 영, 이런 마귀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으면 진공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비어있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전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빈 공백 상태로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파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갔던 귀신이 또다시 돌아와 본다는 사실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지 다시 돌아와 본다는 겁니다. 귀신이 돌아와서 봤을 때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없으면 파국에 파국을 맞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다시 와서 나라는 인생의 집을 놓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인으로, 절대자로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을 최초에 타락시킨 마귀는 인간을 자기 집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쫓겨남을 받아 나갔다가도 다시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옆도 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와 보니 그랬습니다.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도덕적으로 청소가 되어져 마음이 정리되고 그 결과로 생활이 평안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고침받았느냐? 그 사람이 완전히 마귀의 손길 아래에서 사탄의 손길 아래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오늘 우리가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 윤리적으로 나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다스리면 사단이 죽어나는 대로 끌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평화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희락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도덕적으로 청소가 되고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났느냐?
나갔다가도 또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재됐고 청소됐고 빈 집으로 빈 상태에 있는 이 집을 바라본 사단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의 귀신이라면 그 악함이란 상상을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 내가 누구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라는 이것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바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여기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거짓, 죄, 악, 불의, 악독,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이 세상 풍조.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다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간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은 다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 밑에 졸개들이 전부 다 귀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이 거하던 자기 집,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온 집에 새로운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그 집에 새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여인을 평생토록 유린했던 그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7이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완전함은 초월한 어마어마한 파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결국에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영, 성령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심령을 채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귀신이 축출당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통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산다면 결국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내 속에 시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그치지 않고 질투와 비방과 저주와 악담들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의 소유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중적인 내가 보인다면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이건 청소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침이 돼야 됩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채우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 거룩한 천사의 탈을 쓴 교회 밖에 나인 이 모습, 교회에서는 거룩한 천사처럼 행동하는데 교회 밖에 나아가서는 악마로 탈바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 말을 듣는데 그분이 건축업자인데 학교 교수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건축자가 참 많은데 거의가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인데 밖에 나가서는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과 밖이 다 똑같아야 그리스도인 겁니다. 믿음은 안과 겉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삶과 말씀과 일치되는 삶이 돼야 합니다. 말씀이 체화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길을 축원합니다. 치유받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치유 사역들이 많습니까? 육체적 치유, 정신적 치유, 영적인 치유, 치유받는다고 사람들은 바로 줄을 서 있습니다. 치유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음을 얻었느냐?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 증거를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내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치유받았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참된 희락과 화평과 의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만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삶이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상처를 계속 부르짖으며 원망, 시기, 미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있고 사탄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는 내 못된 습성, 이 거짓된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뜨려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나라는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으로 결정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끌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은 이제는 완전히 차단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행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비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우는 이 기쁨과 감격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끝들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똑똑히 보며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